지금 많은 교인들이 다들 어렵다고 말하고 다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또 직분까지 받았는데도 나는 왜 안 되느냐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겠죠.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또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데는 올바르게 바른 것들을 발견케 하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소리 좀 안 울립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특히 우리 기성세대 어른들이 실제로 지금 뭐냐니까 개인들이 다 좀 어려워요. 개인들이 다 좀 어렵고 또 뭐냐니까 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뭔가 잘 안 되고요. 특히 세상 산업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가 다 좀 쉽게 말하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현장인데 우리 개인이 현장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현장이고 또 이제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현장을 변화시키려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이 이제 변화돼야 되고요.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바뀌어야 되고 세상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2년도 윤 목사님 원단 메시지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게 교회를 통해서 뭐냐 내 개인이 힘을 얻고 또 교회를 통해서 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이나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늦게 또 훈련 속에 돌았지만은 아직까지 잘 안 되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이 중직자로 또 기성세대로 살아오기 전에 여러분의 어린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대학 청년 시절이 다 있었는데 사실 뭐냐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의 맛을 못 보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또 진짜 뭐냐 기도 응답을 못 받고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일이 진행돼야 되는데 복음의 맛을 못 보다 보니까 실제로 뭐냐 기도의 응답을 못 받은 겁니다. 기도 속에서 일이 진행이 안 된 겁니다. 복음도 희미하지 기도 응답 못 받지 이러니까 뭐냐 그냥 세상 따라 내 생각 따라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그 전혀 뭐 하나님의 실질적인 이제 계획 내 삶에 대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 어려운데 왜 어렵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은 생각과 여러분에게 어떤 깊은 상처 여러분의 어떤 영적 문제를 하나님은 발견하기를 원하고 치유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되게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또 이 교회에서 지금 40일 집중훈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가정으로 지금 가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다 쉽게 말하면 답이죠 이게. 그래서 또 여러분 명절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가족 간에 또 현장에 또 여러분 인도받아야 될 시간들이기 때문에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말씀에 쉽게 말하면 뿌리가 내리고 말씀이 정리가 되지면요 메시지가 쉽게 말하면 정리되지면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지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조금만 기도하게 되신다면 전도를 두고 우리가 조금만 고민한다면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여러분 개인에부터 먼저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의 중직자 되게 하셨는가 뿐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왜 이 업을, 내가 왜 이 경제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답이 여러분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개인 답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딱 쉽게 말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안 될 수밖에 없는 다른 것들이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고 뿌리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되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뭐냐? 세상에 영향을 주게 돼 있고, 분명히 뭐냐? 이 현장에 여러분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답을. 그리고 여러분의 전문성에 달란트 발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게 여러분의 이제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쓰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 축복을 주시게 됐습니다. 정거로 오게 됐습니다. 요걸 보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전도자의 삶이다. 전도자의 삶. 요래 돼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요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되어지는 사람이 실제시 없단 말이에요. 거의 현장 속에, 현장 문제 속에 다 빠져가지고요. 그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현장 속에, 현장 문화 속에 걸려가지고 전부 다 뭐냐, 지금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안 그랬는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당연히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시대를 다 바꾸었는데 지금 실제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성세대들 특히 중직자분들이 어려운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뭐냐 이 맛을 못 본 거라니까. 맛을 못 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뭐냐 우리가 전 성도가 중직자와 함께 같이 이 속으로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중 훈련입니다. 집중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이 상처, 그리고 먼저 각인된 것, 그걸로 되어진 여러분의 체질, 상처 속에 여러분에게 각인되진, 먼저 각인된 걸로 와진 체질, 한마디로 성령 인도받을 수 없는 이런 체질되진 거예요. 이 부분을 뭐냐 바꾸자는 겁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뭐냐 진짜 뭐냐 한번 맛을 보자는 거죠. 무슨 맛이냐?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이 뭔 말인지 맛을 봐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다 아는데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뭔 말인지 맛을 봐야 한다니까요. 정말로 뭐냐 성령 충만, 이 맛을 보자는 겁니다. 이게. 이 맛을.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미국으로 가는데 이제 다음 주면 갑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어요. 다음 주면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 가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또 이제 뭐 무대 감독하고 조명 감독이 다 바뀌는. 그래서 어제 이제 김성수 감독이 맡아서 전적으로 이제 책임지고 하도록 결정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것도 결정이 안 나가지고 뭐 올여름에 했던 그 수성 아토피아의 그 감독들하고 연결해서 하기로 했는데 전혀 이게 뭔가 손발이 안 맞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어제 결국은 뭐 제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수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저는 무대 감독, 조명 감독 두 사람 다 쉽게 말해 이번에 같이 일 못하게 되는 줄은 몰랐어요. 무대 감독은 못하고 조명 감독은 괜찮다고 같이 하기로 이래 했었는가 본데 저는 뭐냐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팀들하고 뭐 잘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만 듣고 가다가 김선수 감독이 필요하다 하길래 알았다. 그럼 김선수 감독이 온다 하길래 나갔다. 나갔는데 뭐 조명 감독이 한 사람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데리고 이야기했죠. 조명 감독한테 이번에 당신 팀들은 못한다. 그러고 이제 김선수 감독 보고 당신이 알아서 책임져라. 하여튼 뭐 이리 된 겁니다. 근데 우리 팀들조차도 뭐냐니까 조명 감독은 아닌데? 무대 감독만 안 하기로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되셨는데 또 오히려 또 그게 또 잘 된 게 또 김선수 감독이 알고 있는 사람이 또 뭐냐 또 조명 감독이 이번에 그 했던 조명 감독 밑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하고 또 이번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일하는 데는 무리가 없이 더 호흡이 맞는 쪽으로 일이 진행이 되질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니까 하여튼 현장에 뭔 하나 일을 하는 데서 여러 가지 같은 뭐 쉽게 말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든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뭐 현장의 문제 또 현장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제가 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일을 맡은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요. 제가 조금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리면요 세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모르도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볼 때는. 또 여러분이 진짜 뭐냐 그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이 없으면요 세상 속에서 세상 변화 못 시킵니다.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그 여러분만의 뭔가가 없으면요 세상 변화 못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 집중훈련을 여러분 거치면서 또 바로 또 제가 집중훈련을 또 이렇게 합니다. 하고 이제 바로 3일날 전교인 캠프를 제가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미국 바로 가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집중하는 걸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알도록 이게 뭐 성령의 역사구나 이게 뭐 하나님 역사하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에게 한 번은 인생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케줄을 좀 이해하시고요. 오늘 저녁에는 일단 교육자들 중심으로 갑니다. 교육자 중심으로 가고 내일 오전 10시 전 이전으로 우리 모든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연락받은 분들이 내일 오전 10시에는 다 여러분이 도착을 하셔서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여자분들은 워낙 뭐 명절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제가 이해를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일 좀 보시도록.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떤 교육자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만 제가 모시고 가서 경주에서 좀 먼저 조금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할 겁니다. 내일 오면은 내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제가 이제 같이 포럼을 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전략을 좀 짤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2일날 올라오고 3일날 바로 왜 3일날 했냐? 대학이 일단 놀고 또 전도사들 일단 학교 안 가니까 전체가 다 좀 모일 수 있고 같이 함께 캠프할 수 있으니까 3일날 D-Day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 다음날 이제 며칠만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제 미국 가야 됩니다. 미국 가야 되니까 미국 가기 전까지 제가 스케줄 이렇게 잡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D-Day 10월 3일 10월 3일인데 대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큰 것만 현장을 나가는 캠프도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D-Day를 하는데 이날 전 성도 전 지역 성도가 있는 전 지역 성도가 있는 지역마다 뭐냐 시스템 구축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구에 성도님 10분이 계신다. 그럼 10집마다 다 말씀분들 하면 최고 좋겠죠. 그게 가장 어떻게 바람직한 거겠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서 낭비입니다. 그 10군데 사람들이 가장 말씀 운동이 되어줄 수 있는 부분으로 모일 수 있는 조직을 짜는 겁니다. 10집인데 한 군데만 한 군데, 세 군데면 세 군데, 다시 말해 지교회 중심으로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을 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집중훈련 때 제가 전도 조직을, 우리 교회 안에 자체 전도 조직을 좀 구체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 그 지역 그 현장에는 누구를 보낸다, 이런 부분들 조금 구체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 여러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매주 거의 매일 이제 쉽게 말해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40일 집중 이후훈련 이후에 정교인 캠프까지 제가 이제 방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가 없어도 여러분들끼리 자체적으로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계속되지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역자가 없어도 여러분들끼리 여러분들 현장에서 계속적인 전도운동이 펼쳐나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요걸 이제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로컬과 파라, 정말로 모이는 교회와 모이지 않는 교회, 정말로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뭐냐, 흩어지는 교회, 평일 교회, 현장 교회, 이거를 이제 뭐냐 계속 깔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니까, 여러분이 이번에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정말로 안다면은 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가? 그럼 정말로 내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란 이 부분에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올 만큼 내가 이번에 집중해보자. 집중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인생에 답이 났다면은 여러분 이게 보입니다. 보여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진짜 여러분의 상대방이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나온다. 결론적으로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감옥 가게 됐습니다. 감옥 가는데 요셉은요, 그 보디발이라는 사람과 보디발의 아내 그 가정 문제, 그 가정에 대한 부분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의 시위대장 보디발, 그 부인, 쉽게 말해 정치권입니다. 그러면서 성공된 인물이고 엘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쉽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용모가 준수하고 멋있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많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이 사람이 쉽게 말해 엘리트요, 엘리트 부인인데 이 사람에게 뭐냐, 영적 문제 아는 겁니다. 누가? 요셉이.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저희는 만만하게 봐서도 안 됩니다. 또 세상을 웃기게 봐서도 안 됩니다. 세상은 만만하지도 않고요. 그렇다고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요 사실로 딱 봐야 돼요. 세상.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만 해도 쉽게 말하면 억울한데 거기다 또 뭐냐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 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벽에다 머리 안 쳐박겠습니까? 누구 말 따라 막 명절 먹었네 하면서 막 완전히 명절 거꾸로 신에 일하면서 막 우리 어릴 때 명절 거꾸로 맛있거든요. 노상 명절에 파출소 분리가가지고 끌리가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답답했을 거라고 저는. 그런데 요셉은 답이 있었거든요. 제 개인의 자기 자신에 대한 답이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노예로 팔려간다니까. 노예로 팔려가면서 하나님이 왜 이랬습니까? 아니고 기도 속에서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기도 속에서 뭐냐? 감옥 갔다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뭔 일에 복음도 모르고 기도도 실제 안 되는 속에서 여러분을 막 하면서 여러분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 요셉은 복음이라는 것 속에서 뭐냐? 기도 안에서 뭐냐? 노예로 감옥으로 팔려갔다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 반대거든요. 복음도 희미하지 기도 못 일어나니까 막 일이 터지면 왜 일이 터지는지 답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뭐냐, 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 시대에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셉이 붙잡았던 언약을 우리가 못 붙들고 있는 거거든. 그럼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잘 깨달으면 돼요. 잘 깨달으면. 그러면 다윗은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석시 같으면요 진짜 뭐야 머리를 벽에 몇 번 박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일 터지면요 미칩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뭐냐 그것 때문에 답답해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불쌍히 여기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왜? 사울의 영적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 사울의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울에게 있는 정신 문제를요 다윗은 봤어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딱 본 거라니까.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뭐냐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그릇을 키우시는 축복으로,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뭐냐 자기를 정말로 따르는 제자를 찾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다시 딱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대학이면 대학이라는 현장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깨닫고 세상 불신자분 보고 막 복음 말할 때 여러분이 뭔가 막 쓰임 받는 거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에 대한 비방이 들리고 막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욕하고 막 이상한 소리 막 듣기고, 그때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뭐 자기 때문에 그 집이 잘 되고 막 자기 중심으로 막 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게 오히려 뭐냐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막 방해와 비방과 핍박으로 막 소리가 들려보세요. 그때 여러분 진짜라니까. 그때 여러분이 나름대로 교회에서 전도 때문에 일을 막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막 오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막 이상한 소리 들릴 때 그때 여러분이 진짜입니다. 그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한 사람 예를 들면 막 오수진이 대학 들어가자마자 대학 가서 오순이가 영양 막 주고 막 또 강단에서 내가 한 번씩 띄우지. 말만 나왔다면 오수진이 막 대학 이야기만 나오면 오수진이 막 이러고 오수진이만 나오면 히스테리 비슷하게 생긴 여자는 있었는데 서론입니다. 그러다 내가 만약에 오수진에 들이 까고 말이야 오수진에 대해서 뒤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누가 오수진 말하고 막 학교에서 오수진에 대해서 욕하고 막 제 옛날에 술무 막 필링 끄 기쁘고 어디 쓰는지도 모르고 막 자 영 옛날에 이상하다 계속 막 소리 듣기고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듣기 보세요. 그때 오수진이가 진짜예요. 비방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다 와야 돼. 그때 진짜라니까.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요 계속 잘 나갔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 길로 이제 가정 총무로 뭔가 그 길로 이제 주인한테 인정받고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대접받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성공해본들,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해본들, 그거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갖고 계시는 비전하고 안 맞아요. 요셉은 어디냐? 바로 앞에 서야 돼. 세계복음화 바로 앞에까지 가야 될 인물이야. 하나님은 요셉을 바로 앞에 세워야 돼. 그 시대에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 애굽에. 그러려면 어디냐? 감옥 집어넣어야 돼. 감옥 집어넣어야 돼요.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다윗이요 골리앗 쳐부수고 바로 이스라엘 왕 되면 안 돼요. 그 길로 사울의 사랑받고 그래가지고 사울의 배경으로 다윗이 왕 됐다. 골리앗 죽인 걸로. 그 왕 되고 난 이후부터 다윗은요 정신 돌기 일보 직전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뭐냐 사울의 인물을 통해서요 광야로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정신병자인 것처럼 정신돈 것처럼 흉내내고 생명을 보존케 되는 어려움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요 정말로 뭐냐 생명 건 제자들이 붙었어요. 정말로 참된 왕으로서의 그릇을 하나님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생각이 그릇이. 그 정도 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집중하게 하실 겁니다. 맞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여러분 직장 산업 현장에 어려움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 안 좋은 여러 가지.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최고의 축복이라고 여러분 깨달아져야 여러분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람이 최고의 뭐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현장이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깨달아지고 그게 여러분 전혀 뭐냐 문제가 안 될 만큼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한소리가 일하고 있는 그 뮤지컬, 그 문화, 그 현장에 여러분 어렵습니다. 한소리가 힘을 못 누리면은 힘들어요. 저는 현장을 좀 알거든요, 대충. 현장이 그래 만만합니까? 안 만만합니다, 여러분. 또 현장도 현장이지만은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 뭔가가 여러분이 밀려오잖아요. 뭔 외로움, 공허, 뭔가가 여러분에게 몰려오는데요. 뭔가 여러분이 무대에서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고 뭔가 막 할 때는 하지만 그거 딱 맞히거나 그게 손 놨을 때 여러분이 오는 그건 어떻게 간다는 겁니다. 그죠, 한수라? 내가 어제 새벽 1시쯤 돼가 한소리 카톡을 봐지. 카톡이 아니고 페이스북에 카톡, 한소리가 지 글을 남겨놨더라, 페이스북에. 오늘도 공연 한탕 하고 이제 끝났다면서. 그냥 뭐 이렇게 글을 짧게 딱 써놨는데 내가 그래서요. 뭐 허전하다 했던가 뭐 외롭다 하던가 뭐 대구에서 혼자 이제 뭐. 근데 그다 댓글을 남겼지요.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회고 내일 교회에서 보자 이랬거든. 내가 맞아. 제가 페이스북까지 합니다, 요즘. 그런 모든 걸 뭐냐 복음 전하는 도구로 다. 복음. 내가 한소리를 매일 우에 만나겠습니까? 그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만날 수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런 뭐 인터넷이고 이게 사이버 공간이잖아요. 그런 거 복음까지 사람 잘 하려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 간의 관계 속의 갈등, 또 여러분 현장 가면 이제 직장 속에서 했던 갈등. 그러니까 성훈이 같은 경우 저 소장인데 자 하나가요 진짜 이 답을 딱 가졌으면은 그 밑에 일하는 직원들, 밑에 쉽게 말하면 영업해야 될 직원들, 그 사람을 잘 쉽게 말하면 훈련시킬 수 있다. 30명이 실제로 뭐냐, 보험이라는 걸 통해서요 현장을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을 키워낼 수 있는 뭔가가 갖고 있다. 인생 끝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성훈이다, 보험소장이다, 에휴 제가 일하면 낼 깁니다. 진짜. 내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성훈이 같으면은 정말로 목사님 진짜 뭐냐 자기가 먼저 은혜 받고 힘없고 정말로 뭐냐 먼저 이 세 가지가 되어지도록 본인이 먼저 힘 얻어가지고 자기 현장에서요 그 30명의 밑에 있는 직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말씀 운동 나는 진짜 하겠어요. 그리고 제 친구 하나를 잘 도우면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를 딱 보는 순간에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자 현장에 30명의 아줌마들이 딱 있다니까요. 거기는 엘리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도 있겠죠. 보험하러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영업으로 한다, 이때는 뭔가 다 개인 문제가 다 있겠죠. 그 사람들 조금만 이름을 알고 도와주고 살리고 찾아내고 움직이면은요, 그 저런 친구를 좀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러려면 이제 뭐냐, 순호이가 잘해야 되죠. 옥수이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들이 딱 쳐다보면 저는 메시지가 떠오르거든요. 자들이 딱 쳐다보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자들이 딱 쳐다보면 전도에 대한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옵니다. 이게. 어제 TV를 딱 보는데 여자 하나가 나와가지고 강의를 하대요. 뭐 명스타 강의 뭐 이래가지고 김 여자 이름 뭐더라고 하여튼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 아니던데 아줌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강의를 쭉 하는데요. 딱 듣기는 말 하나가 뭐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중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결혼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뭐냐, 자기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자기 키워줘.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어서 여자가 참 일리 있는 말을 한다. 그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정말로 나에 대한 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 결혼 함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결혼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하냐는 거죠. 뭐 거기에 대한 그런 적에 대한 부분은 답은 없지만 일단 필요한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뭐냐, 결혼 이후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정말로 뭐냐, 나를 키워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내 인생을 앞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 차 있냐 집 있냐 이런 거. 정말로 자기 속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자기 것을 뭐냐 개발할 수 없는 부분을 여자들이 자꾸 선택한다는 거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필요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요셉 같은 이런 인물, 노예 때 요셉을 잡아야 돼. 요셉 노예인데 탁 노예가 아니라니까. 이러고 노예와 총리를 같이 봐야 된다니까. 도망자, 살인자 모세가 아닙니다.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딱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앞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전 성도, 모든 성도에 있는 지역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뭐냐, 조작을 하든지 사역자든지 그 승원으로 멤버로 모이든지 간에 이번 집중훈련 이후에 캠프를 통해서 뭐냐, 전 지역 전 성도 현장이 말씀 운동의 시스템으로 세워지는 실질적인 축복이 이번 집중훈련 이후에 전 성도 캠프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이 가족들을 만나거나 또 여러분이 친척을 만나거나 어디를 가거나 만나시거든 정말로 여러분이 한 번은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지금 예수를 믿고 내가 교회를 나가는지. 그러려면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갖고 있었던 문제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던 그 문제에 대한 영적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한 번은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명절 기간에 불신자 부모나 불신자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한 번은 오늘 이 복음을 말하는 기회로 삼고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명절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명절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가문 보고마 또 저와 여러분 개인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쓰는 축복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현장을 이제는 변화시켜야 되겠고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 때문에 내 가정, 가문, 현장, 지역, 산업이 바뀌어지는 실질적인 역사가 이번 집중훈련 이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1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신동필 집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40일 집중훈련을 통하여 전 성도에 대한 분석과 전 성도를 통한 지역과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전교인 캠프를 앞두고 또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 속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당 많고 교회당 사람이 많지만은 지금 현장이 죽어 있고 현장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워주시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모든 장로님들 중직자 모든 성도들이 실질적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 주시도록 하나님 이 일이 안 되어지도록 방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기조한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 주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